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철학자가 여러 명 있지만 그중에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사실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의 철학을 보편적으로 염세주의, 염세철학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그냥 편성해서 염세철학이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쇼펜하우어야말로 가장 솔직한 철학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삶과 삶이 좀 그래도 가장 비슷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세상에서는 염세주의자 하면 쇼펜하우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경의 가운데 이 염세적 내용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경이 어딜까 이렇게 물어보면 모두 다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있는 전도서라고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도서의 핵심 구절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이게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도대체 얼마나 이 전도자가 헛된 것을 경험했으면 한 구절에 5번이나 헛되다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 넣었을까요? 다른 이야기가 없이 이 가득 채워진 이 헛되도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헛되길래 헛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 헛됨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헛됨을 말하고 있는가? 네, 의외의 인물인데요. 그 헛됨을 말하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솔로몬 왕입니다. 누구라고요? 네, 솔로몬 왕이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로 잠시만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볼게요. 그는 참 살아가면서 세상을 싫어할 만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이 세상을 싫어하기 딱 좋은 인생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쇼펜하우어였습니다. 먼저 너무 억울하게 생겼어요. 지난번에도 사진 한번 보여드렸는데 한 번만 더 보실까요? 네, 좀 억울하게 생겼잖아요. 네, 세상 억울하게 생겼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이 있었지만 프로포즈를 했다가 매번 거절당하고 실패를 합니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난폭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집안에 돈은 좀 많았지만 집안 자체가 우울증이 가득한 가족력이 우울증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아버지도 그렇게 돈 많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결국엔 자살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는 천재문학가입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천재문학가인데 19살 때 자기보다 20살 많은 남자, 자신의 아빠죠. 남자와 돈을 보고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돈 보고 결혼했는데 아버지가 자살해서 죽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쇼펜하우어와 이 재산, 유산 때문에 상속으로 분쟁까지 했던, 싸우기까지 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자마자 엄마는 살롱을 열었습니다. 살롱을 운영하며 쾌락적으로 살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살롱의 아주 대표적인 손님이 누구냐? 고객 중에 한 명이 독일이 낳은 최고의 문학가 괴테가 그 살롱의 대표적인 손님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괴테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요. 사회 부정자처럼 보였던 자신의 아들을 그래도 아들이니까요. 괴테하고 만나게 되는 참 역사적 장면을 연출하게 되죠.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둘이 이야기를 나누자. 여러분 천재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잖아요. 괴테가 쇼펜하우어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얘는 그냥 놔둬도 얘는 분명히 사회의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천재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되지만 엄마가 비꼬입니다. 뭐라고 비꼬느냐? 한 집안에 천재는 2명 못 나온다. 자신이 이미 훌륭한 문학가고 천재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2명의 천재가 나올 리가 없다라고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 쇼펜하우어였다는 겁니다. 세상을 염세주의적으로 세상을 싫어할 만한 삶을 살게 되었죠. 박사학위를 따고 베를린 대학에서 최고의 지성이 모여있는 베를린 대학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가 누구냐? 헤겔이었습니다. 여러분 헤겔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헤겔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쇼펜하우어의 입장에서는 헤겔의 철학을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엉터리다.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엉터리다. 그렇게 해서 헤겔이 강의를 하면 그 옆 강의실에 자신의 강의를 개설합니다. 꼭 그렇게 해요. 헤겔이 강의를 하면 그 옆 강의실에서 강의를 꼭 했는데요. 헤겔은 워낙 인기가 있는 교수였기 때문에 입추의 여지 없이 사람들이 꽉 학생들에 들어차 있었고 자신이 개설한 과목에는 5명 이렇게만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몇 학기, 한 학기도 아닐까, 한 학기 정도 버티다가 결국에는 그 학교에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열등감에 쌓였겠습니까? 그래서 개를 한 마리 길렀는데요, 그 개에게 이름을 붙여줘요. 뭐라고 붙여주느냐? 해겔이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쁠 때마다 이 해겔놈의 새끼라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해겔이라고 붙였고, 나중에는 그 개 이름을 바꾸죠. 아트만이라고 바꿨는데 왜 바꿨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처음에 그 개를 해겔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쇼펜하우의 인생을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은 세상을 참 싫어할 만한 인생으로 살아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을 이렇게 헛되다고 설명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부족함이 전혀 없이 살아왔던 솔로몬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똑똑했고 그렇게 유능했던 솔로몬 왕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평가할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 말하자면요, 에티오피아의 스바의 왕이 솔로몬과 이야기하다가 홀딱 반해버리잖아요. 홀딱 반합니다. 그의 뇌에 들어가 있는 그 지혜에 홀딱 반해서 그에게 사실은 하룻밤을 보냈다고 하고, 나중에 에티오피아에 가보면 지금도 자신이 솔로몬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똑똑했던 사람, 지금은 말하면 뇌생남이라고 그러잖아요. 뇌가 섹시한 남자다, 그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이죠. 지혜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집은요, 얼마나 화려한지 그 왕궁을 사람들이 쳐다보며 정신을 잃었다 그러잖아요. 너무 황홀해서 얼마나 집이 아름다우면 정신을 잃겠습니까? 그런 집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본 사람이 이것이 헛되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이 헛됐을까요?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산 솔로몬의 결론, 헛된 인생이었다, 헛된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무엇이 헛된가입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 헛된가? 3절 볼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다면 해 아래에서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해 아래에서 솔로몬은 진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먼저는 지성주의로 살아봤습니다. 13절 볼까요? 13절. 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아멘. 성경을 더 자세하게 제가 읽어보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는 않겠지만 읽어보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보다 뛰어났던 사람 솔로몬이었습니다. 지질학 박사, 식물학 박사, 동물학 박사, 하여튼 박사 중에 박사입니다. 글은 또 얼마나 잘 씁니까? 솔로몬이 썼던 아가서, 전도서, 시편 같은 여러 가지 솔로몬이 썼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잠언, 주옥과 같은 이야기를 써내려간 사람, 지혜로운 사람, 정말 지성주의로 살아갔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 쾌락주의입니다. 그는 정말 유의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봤던 사람,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삶이었죠. 경제활동은 얼마나 대단하게 했습니까? 지금 뭐 재벌 여러 개 합쳐놓은 것처럼 애플, 삼성, 뭐 이렇게 테슬라 다 기업 합쳐놓은 것처럼 그런 대단한 사람, 대단한 경영의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보았던 그가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그는 자신의 인생을 헛된 인생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헛된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단서는 그가 바로 모두 다 그의 삶이 해 아래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자신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해 아래에서의 삶만 추구하는 삶이 바로 자신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삶은 아무리 올라가 봤자 해 아래의 삶입니다. 해 아래에서 아무리 명예를 얻어봤자 해 아래고, 아무리 권력을 얻어봤자 해 아래고, 아무리 돈을 가져봤자 해 아래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해 아래의 삶을 추구하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볼 때 헛된 인생을 살고 말았구나. 해 위의 삶을 추구하지 못했던 해 아래에서의 삶을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헛된 인생이라고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헛되다라는 용어가 헤벨이라는 단어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헤벨. 네,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입김입니다. 입김. 겨우에 여러분 나가서 불을 보면 하얀색 연기가 싹 나죠?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헤벨이란 말 자체가 짧다, 없어진다, 순식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되다 이 말도 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른 말로 하면 짧고 짧으니 너무나 짧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해 아래가 목적이 되면 곤란한 겁니다. 해 아래가 목적이면 그 입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소중하게 여겼고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수증기처럼 입김처럼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인데, 해 아래 것만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아름다운 수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를 바꿔서 말해보면, 우리가 해 아래에 사는 수고가 헛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해 위의 수고를 하는 인생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 때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성경에 그러면 염세주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의 염세주의는 무엇을 말하는가?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잘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젊음의 날에 곧 내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 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자, 여러분, 솔로몬이 제일 젊어서 지은 것이 아가서입니다. 혈기왕성할 때 잠언 지었습니다. 이제 늙어서는 전도서를 지었습니다. 그의 처절한 후회의 고백이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후회의 고백이 보이시나요? 내가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었을까. 내가 나이가 젊었을 때에, 힘이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그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 붙들고 살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었다면 얼마나 귀한 인생이었을까. 그는 하나님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았을 것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았던 그의 삶의 결론이 뭐냐? 1장 15절 볼까요? 1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 그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뭐든지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결론이 뭐냐? 내가 가만히 살다 보니 내 평생 열심히 해봤지만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을 추구하는 나의 삶, 구부러진 것 곧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채우려고 채워봤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셀 수 없는 것이 나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해 아래에서의 삶을 추구했던 자신의 인생은 구부러진 것 펴지 못했고 많이 가졌지만 여전히 채우지 못했던 것이 자신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텅 빈 인생, 텅 빈 삶, 텅 빈 자신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았지만 자신의 인생은 텅 빈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교훈이 뭔가? 해 아래에서 삶에 머무르지 말고 젊을 때에, 여러분, 내일보다 오늘이 하루 젊잖아요. 다음 주보다 오늘이 일주일 젊잖아요. 다음 달보다 지금이 한 달 젊잖아요. 하루라도 젊을 때에 솔로몬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제일 중요하다. 그건 놓치지 마라. 그거 아니면 철저하게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다. 노력해도 허무한 인생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요? 역사적인 이야기. 저는 세계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금방 성공한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 뒤틀어지는 모습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계 역사를 보면. 그때 전도서 2장 18절에서 19절 생각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정말 해 아래에서 내가 수고했던 모든 일들을 내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 모든 일이 싫어졌다. 19절. 그 사람이 지혜로울지 어리석을지 누가 알까? 나의 후계자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니 이것도 허무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무엇인가를 잘 이루어 놓아도 그 다음 세대에 가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솔로몬의 삶은 그 다음 때부터 끝나고 말았잖아요. 그 다음 아들로부터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나라가 나뉘어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쌓아두어도 내 다음 세대가, 내가 열심히 회장했지만 그 다음 회장이, 내가 열심히 담임 목사지만 그 다음 담임 목사가 점점 그 다음 후손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인생, 그런 것을 바라보면 허무할 기짝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했죠.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브렉시트라고 해요. 브렉시트. 브리튼이라는 영국이라는 말하고 엑시트라는 나갔다는 말을 합쳐서 브렉시트라고 하잖아요. 브렉시트. 여러분, 유럽연합이 언제 출범했느냐? 1993년도에 출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운동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위대한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유럽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도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지 다른 이제 힘센 나라들이 있으니까 우리 유럽이 싸우지 말고 힘을 합해야 겨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경제 공동체로 발전했죠. 뭐 철강 공동체, 운송 공동체 이렇게 경제 연합체로 발전하다가 1993년도 비로소 이제 뭐 여권도 필요 똑같고 이제 뭐 통화도 똑같고 하는 EU 유럽 연합이 탄생했고 처칠이 그렇게 고대했던 일들이 완성된 거잖아요. 1993년도입니다. 그런데 유럽연합 탄생 20년 조금 지나니까 그동안 그렇게 애써서 노력했던 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주도한 영국이 사실은 탈퇴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계획하고 준비한 게 오래 갈 줄 아느냐? 지금 철저하게 준비한 곡간이 평생 이루어질 줄 아느냐? 아니, 네 다음 세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후손 중에 엉뚱한 인간이 나와서 다 뒤집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가 후손에 의해서 헛된 인생 되면 어떡할래? 죽어서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는데 그 헛된 인생,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재간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도 후손이 망가뜨리는데 방법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 열심히 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 교회에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 해 아래에 살지만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하루라도 젊을 때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메멘토 모리입니다.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네, 죽음은 항상 위대한 교훈을 줍니다. 죽음은 위대한 교훈. 막 싸우고 장례식장 갔다가 장례식장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날 화해합니다. 죽음이 주는 위대한 교훈이 있거든요. 죽음이 주는 위대한 교훈. 그래서 솔로몬은요, 죽음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말년이 되어 가보자 우리 인생에서 죽음을 기약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7장 2절 볼까요? 7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멘.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50년 지나면 여기 계속 나오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는 나오겠는데 그래 오케이 100년 지나가 봅시다. 100년 지나면 여기 앉아 계실 분 미안하지만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100년 지나면 우리는 이곳에 없습니다.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러분. 7장 4절 보세요. 7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죽을 때를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즐길 생각만 한다. 아멘. 10장 4절이 뭐죠? 지혜자의 마음은 죽을 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유한하니까 이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맨날 놀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뭐하고 놀까? 맨날 학생들 놀아요 그러잖아. 놀아요. 뭐하고 놀까 물어보면 뭐 하자는 게 아니에요. 수업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놀아요. 놀 것만 생각한다. 즐길 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죽음은 오늘의 성공에 교만하지 않게 되죠. 오늘 성공한다고 해서 뭐 죽을 건데 우리.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늘의 실패 때문에 지나친 좌절을 하지 않게 하는 것도 죽음이에요. 죽음은 우리의 인생을 죽음이라는 교훈은 죽음이 주는 교훈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교훈은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깨닫는 그 교훈은 실로 놀랍고 엄청난 교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마주 대한 사람들 보세요. 달라집니다, 삶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임사체험이라는 게 임사체험. 죽음을 잠시 경험한 사람, 심장이 멎었다거나 잠시 죽음을 경험해서 잠시 세상을 떠나온 사람들, 신비한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 같은 거 제가 다 믿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왜 바뀌죠? 죽음을 맞아요.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가장 현명해지고, 죽음 앞에서 가장 정직해지고, 죽음 앞에서 가장 바른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는 부인이 있었는데요,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하니까 안 가더래요. 좀 말도 되게 안 듣죠, 보통.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리 사정해도 교회 안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가자고 했는데 그날따라 쉽게 이상하게 따라 나서더래요. 그 신기한 일이 다 있다. 너무 신이 났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대박을 치셔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이 홈런 좀 치셔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설교에 막 눈물이 줄줄 나도록 홈런 치셔야 되는데, 근데 교회 도착해서 주보를 열었더니 본문이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이 뭔지 아세요? 아담이 누구를 낳고 죽고 메스에 죽고, 누구 낳고 죽고, 누구 낳고 죽고, 누구 낳고 죽고, 그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남편에게 이게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 목사님이 엉뚱한 설교 본문을 붙잡고 있으니 사람의 속이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수많은 본문 중에 왜 하필 목사님은 창세기 5장 설교하실까? 설교 시간에 예배 또 화가 나가지고 드려지지도 않고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자기 남편에게 예배가 어땠냐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안 들더래요. 마음도. 뻔하잖아요. 다음 주일날 교회 가려고 채비를 하는데 남편이 교회를 따라 나서더래요. 하도 놀래가지고 차 안에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어떻길래, 당신 지난주 어땠길래 교회를 이렇게 다시 따라 나오느냐 물었더니 지난주에 말씀에 자기가 무너졌다고 하더래요. 그럼 무슨 말씀이 무너졌냐 물어봤더니 인생이 이렇게 태어났지만 곧 죽고, 태어나고 곧 죽고, 태어나고 곧 죽고, 인생의 결론이 그거 아니냐는 거예요. 수많은 인류의 역사가 태어났지만 죽는 것, 태어났지만 죽는 것, 이게 인류의 역사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허무한 것인데 갑자기 그 말씀을 듣는데 나는 이제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하고 살았지? 그리고 그날 목사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난 세월 내가 참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죽음이라는 이야기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죠. 죽음 앞에 제일 정직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무하고 염세주의적으로 세상에서 열심히 산 것 같지만 허무한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을 얼마든지 귀하고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때? 죽음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죽음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해 아래에서 사는 삶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해 위의 삶을 바라보며 나의 영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며 살 때 나의 인생, 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 아래 살지라도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